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거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크게 어떤 게 더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우리가 논할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신앙의 그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조금 이제 고등한, 격이 좀 높은 종교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저등한, 이게 좀 그래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중에도 더 이제 열등하고 하급에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신앙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종교의 어떤 소양이나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어, 윤리성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그 무속 신앙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 무당, 무속, 미신, 이거는 아주 저급한 그런 신앙의 체계, 그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세상에 4대 종교도 있고 3대 종교도 있다. 그럴 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언가 교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도 있고, 또 그게 된 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렀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신앙의 교리와 신앙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종교성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변치 아니하고 무언가가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종교마다 고등한 종교가 됐든 저등한 종교가 됐든 미신이나 무속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들 가운데는 또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나 교리나 이게 같은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해야지, 이런 거는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기독교만 희생해야 되고 기독교만 선을 베풀어야지, 그러는데 딴 종교는 막 악하게 살라고 그러고 막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단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저것들은 아주 그냥 마귀의 집단이고 말이야, 웬 못된 종자들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가운데도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경건하려고 그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가정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최고야, 우리만이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는 많은 부분 사람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공통되는 가치가 있죠. 그 나름대로 다 윤리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이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3.1 운동이 엊그제 3.1절을 지냈잖아요. 그때 불교, 천도교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천주교는 어떻게 돼서 천주교는 그렇게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 천주교가 역사 의식이 있다, 민주화 투쟁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만 3.1 운동에 관한 하는 천주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때 세 종교가 같이 연합을 해서 했는데, 우리 민족 종교인 천도교, 그다음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애국 운동에 다 같이 했어요. 불교이니까 야, 이게 불교인은 우리가 말이야 우상 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천도교는 지금 사실 별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민족 종교다, 대표적인 우리 민족 종교야, 이런 정도만 아는데 그때는 천도교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근데 천주교는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와가지고 다 성당도 있고 신부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천주교는 이상하게 거기에 흔적이 별로 안 남았어. 그분들끼리는 뭘 했나 몰라도 같이 힘이 3.1절 관해서 얘기할 때 천주교 얘기 나옵니까? 천주교 얘기 안 나와요.
그러나 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 고유한 종교만의 자기만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죠.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집중해서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특징 중에, 물론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다음 생이 있다, 전생이 있다, 현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윤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생을 얻든지 영멸의 영원한 심판의 불멸의 지옥에 가든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주 끝내버리고 말아.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물론 지옥이 있다라고 보지만 전생이 있고 지금 사는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돌고 돌고 돈다. 그래서 윤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해, 돌아.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렇게 미국 사람으로 날 수도 있고,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으로도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으로 났다가도 여자로 날 수도 있고 남자로 나올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돌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윤회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윤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리도 직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끝이 쭉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우리가 살아오던 개인의 인생이 됐든 역사가 됐든 딱 단절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그냥 쫙 나갔다가 뚝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사관, 이런 역사관과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끝이 없잖아요.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여기가 시작일 수도 있고, 시작이면서 끝이고 끝이면서 시작이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해. 시작이 어느 점이냐, 시작으로부터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서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그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니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신앙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잖아. 심지어는 우리가 한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구약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질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고 말이죠. 야, 천국에 갈 거야.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말이야, 내가 죽었다가도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말이야, 공중 재림을 받는다든지 휴거한다든지 이러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말이야, 어떻게 돼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 몰랐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에 잘 몰라.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중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게 강력하게, 기독교는 대신 부활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딱 세트로 엮어져 가지고 이게 딱 하나로 될 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건데, 그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 물론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편지이고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참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하고 정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복음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자에게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 그리고 바닷가 가가지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 이러는 어떤 사실,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여러 개 보여주는데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목사들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하지만 복음서 자체는 이런 일이 일었었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이시고 말이야. 어떤 때는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에다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셨. 이런 사건 중심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헤맬 뻔했다. 다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놀 뻔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딱 주었어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됐거나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째로는 복음서의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부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활한 것을 가지게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 거기서 찾아보지만 부활이 뭐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부활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알려고 하면 복음서보다도 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이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신앙의 교과서적인 아주 중요한 본문이 15장인데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활 그러면 뭐가 궁금하십니까? 부활을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 부활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활, 그래, 부활이. 근데 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도 있고 부활 신앙을 난 딴 건 몰라도 부활은 좀 그래. 난 부활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지금 다 부활을 믿을까요? 대놓고 나는 부활을 못 믿어. 난 부활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교인이 안 될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난 딴 거는 다 믿고 그러는데 난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해. 그리고 왜 부활이 꼭 그렇게만 돼야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는데 교인들 중에 잊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없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통일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는 걸 바울이 몰랐겠어요? 바울이 알았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중에 부활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걸 내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 감사하지.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왔지. 안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다 믿었어. 아니면 관심이 없었어. 그럼 바울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이랬으면 안 썼을지도 모르지. 당연한 걸로 알고 그거 당연한 건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왈가왈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못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부활이 어디 있니? 그거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냥 그거는 그냥 혼자서 아마 착각했거나 뭐 그랬지. 난 부활은 안 믿어도 난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 부활 안 믿어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고 억울하게 죽으신 분 얼마나 훌륭해. 난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5장 여러분들 15장을 성경을 찾아 놓으십시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너희가 이걸 받았고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부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는데, 받은 것, 바울도 자기가 터득한 게 아니지. 자기도 받았어. 듣고 전해 받았어. 무엇을 받았는가? 복음을 받았어. 그 복음은 여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복음은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도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셨다. 이게 복음의 첫째.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이게 복음이다 이거야. 이 복음은 내가 당신들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은 나도 받은 복음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전한 것인데, 그 복음은 뭐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지만 거기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알잖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심지어는 500명의 무리 큰 무리가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똑똑히 봤어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느냐고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야, 게바에게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만 보이시고 500명에게만 보이셨어? 나같이 죄인 괴수이고 나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 만삭도 되지 못하고 아주 불충분하게 태어난 것 같은 이 부족한 나에게도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제자 노릇도 안 한 사람인데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 우린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땅에 40일 동안 사셨잖아요. 그 40일 동안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때 만날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에도 못 만났고, 부활하자 3일 만에 부활하셨은 그때의 무덤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도, 바울이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바울과 같은 만남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게 아니고, 무덤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거기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거기 가 있을 수도 없는데, 바울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도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만나게 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바로 이 바울식의 부활의 경험, 부활의 체험. 이건 오늘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우리보다 또 1000년 뒤의 사람들도 이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체험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것 아니냐. 그 바울식의 부활의 경험, 체험. 바울이 샘플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지,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고 내게도 내 마음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이거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예수가 죽은 사람이 부활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 그건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활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런 말을 입증해 보이려고 시신을 갖다 숨겨버리고는 그리고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예수가 뭘 부활해? 난 그건 못 믿어. 이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자체를 예수가 됐든 누가 됐든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니? 부활은 없어. 그게 어느 옛날 고리짝 얘기냐? 이러고 부활한다. 부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활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어? 예수가 부활했어? 너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러고 그래 나는 부활이라는 건 가능할 수 있어. 있을 수는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실현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이러고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은 있다. 부활이라는 건 있어. 부활이 왜 없니? 부활이 있어. 그리고 그 부활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거야. 부활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부활이 있어.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누가 입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샘플로 입증을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부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증언하는 증언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말이야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부활의 영역이 있다고.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게 없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어. 근데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앉았어. 그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쌓아서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다시 주님이 오신다 어쩐다. 이거 다 헛거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 신앙이라는 게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이라는 자체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다. 우리 믿음은 딴 거 다 잘 믿고 있고 뭐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뭐 천국에 갈 것 믿고 이럴지라도 그거 다 헛거야.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헛된 거 쫓아다니고 속고 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시냐? 예외적으로 그리스도만 살아나셨다. 아니야. 부활은 있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17절.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건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만 헛돼서 나 속고 있구나. 아이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인데 이걸 내가 털썩같이 믿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음이 헛되고 속고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을 수가 없지.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이라는 건 죄의 값이잖아요. 죄의 값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보고 우리가 믿고 죽음을 이기셨네. 죄를 이기셨네. 이기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 부활이 예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 그러면 우리 믿음만 헛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구원받았다 이거 다 헛소리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부활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이긴 것에 그게 열매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불쌍하다는 게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고 있어서 믿음이 헛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있어야 왜? 부활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
어떻게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겠어? 그러면 우리는 100번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지.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국은 이 생뿐인데,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끝나면 끝, 이것뿐인데,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차피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러고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고 부활로부터 와지는 영생의 세상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는데,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걸로 끝나. 부활이 없으니까 다음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거냐 이거야. 우리가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어. 천국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늘을 바라다보고, 물론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꼭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말고, 아유, 까짓 거 내가 내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그러고 해야지. 무슨 있지도 않은 내세를 바라다보고 뭘 인내를 하고 말해요. 뭘 참고 뭘 다음 생에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다보고, 이거 얼마나 허망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야, 우리는 지금 불쌍한 인생의 노름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야말로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즐겨보지 못하고 이 짧은 세상에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지. 바울이 이 얘기 왜 합니까? 아니야. 우리가 속는 게 아니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말이죠, 여기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장례식 때도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어김없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2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이지, 자, 이렇게 헛된, 없다면 헛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계속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마치 죽음이 한 사람에게서 누군가가 시작했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줄줄이 죽음의 뒤를 첫 번째 죽은 자, 두 번째 죽은 자 이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이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되는데, 그래서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냐?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죽게 됐어. 그래서 아담을 따라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대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둘째 아담론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의 육체의 조상이고 죄악을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조상이고, 우리를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 그게 여기 첫 번째 아담처럼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줬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준.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니. 그래서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차례대로 첫 열매, 부활의 열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그들 백성들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 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순서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왜 가치가 있느냐? 그냥 주님만 부활하셔도 우리가 흠모하고 대단한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 아버지 부활하고 우리 어머니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고 우리 아들 딸들도 부활해. 그래서 부활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야. 우리도 그런 은총을 입는 거야. 이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이래도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겠지만 부활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도 부활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있고 내 부활이 안 된다면 무슨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되겠냐? 33절에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의 또 다른 궁금증을 35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 그러면 아까 부활을, 그래, 그러면 나도 부활 믿어. 에이, 그럼 부활을 믿어야지 신앙인인데 부활하면. 그럼 이제 무슨 궁금증이 생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35절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올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궁금함 묻잖아요, 우리도. 부활하는데 여러분은, 그래,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 부활이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부활해서도 천국에 가서 한국계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 때도 있고 젊은 때도 있고 한참일 때도 있고 말이야, 늙어서 병들어서 꼬부라질 때도 있는데, 부활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한참 우리 잘 나갈 때 피부도 팽팽하고 아주 기억력도 쌩쌩하고 그럴 때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로 부활할까?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 때가 나는 부활할 때 난 신혼 때가 좋아. 그러니까 난 신혼 때 모습으로 부활.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어떻게 부활?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사진이 말이에요. 이 주민등록증 사진도 말이에요. 10년 전의 사진이면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언제? 자, 어디 여러분은 한번, 만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래, 너는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할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하시고 싶으셔? 유나야? 유나지, 여기 있는 거. 유나야. 유나는 부활할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면 좋을까? 어? 지금 모습? 지금 모습이 더 좋아? 야, 너 지금 10년 뒤에는 더 예뻐질 건데? 더 멋있어질 건데? 싫어? 지금이 좋아? 상당히 겸손하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야, 너 지금 5년 뒤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는데. 그래도 지금이야? 그래, 그러면. 예수님, 우리 유나는 지금 모습이 제일로 좋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에도 100년 살다가, 한 100살쯤 살다가 죽고 부활할 때에도, 너 지금 10살이야? 12살? 11살? 11살 때 유나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한 20살 때가 더 좋을 거야. 20살 땐 멋있다, 너. 더 멋있고, 더 아주 그냥, 지식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자, 이런 궁금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 어떻게 부활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 싫어요. 나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요. 그러고부터 머리도 나쁘고요. 난 그런 거 싫어요. 그거 말고, 자,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 요즘은 조금 한국 사람이 조금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러지만,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잖아. 서양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선명하고 말이에요, 키도 크고 말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야, 나도 좀 미국 사람처럼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또다시 태어나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실래? 네? 그럴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이며,
어떤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자, 부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부활할 때 영으로, 우리는 보통 부활을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근데 기독교의 부활과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예?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만 부활하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해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몸이 있어야 돼. 몸. 육체가 있고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뭐 한다, 그럴 때 그냥 영만 쑥 빠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그래서 이 몸의 부활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이 몇십 년 전에는 화장을 안 했어요. 왜? 화장하면 불에 다 태워가지고 이게 몸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불에 태워서 몸이 없어져? 가만 내버려둬도 다 사가서 없어지잖아. 다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그래도 이게 1시간, 2시간 내에 뭔가 그냥 관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요만큼 돼서 나오면, 야, 이거 부활할 때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화장을 안 했다니까. 불교는 다 화장을 했어.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전생이 되고 뭐 그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한다니까 이게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화장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다 화장하잖아. 부활할 때 걱정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부활은 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부활은 몸에,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좀 더 말할 때는 몸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부활이지,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죽으면 개가 되거나 짐승이 되거나 무슨 영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야. 죽어도 인간이고 부활을 해도 인간이야. 그 인간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을 가진 거예요. 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몸이, 그러면 내가 여자로 죽었으니까 여자로 부활하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죽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암으로 병들어가지고 죽었으니까 부활할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숨 헐떡이고 있을 때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청년들만 있고 전부 건강한 사람만 있을까? 전부 미국 사람만 있고 전부 거기 가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교회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천국은 요즘 말로 하면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아무도 몰라.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해. 그런데 인간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정체성은 있어. 그 몸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여기 15절에 가서 15장에서 변화된 몸, 변화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은 몸인데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몸인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몸으로 죽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데, 그것도 몸이야. 이 몸을 신령한 몸 또는 변화된 몸 또는 부활의 몸, 몰라. 아무도 몰라. 피부 색깔이 어떤지, 키가 얼마나 클 것인지, 무슨 남자가 여자, 천국에서도 남자 여자 또 구분될 것 같아?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나고 싶어? 여자로 나고 싶어요? 아니 난 그래도 여자가 좋아. 여자로 나실 거야? 아니면 남자로 나실 거야? 어떻게 좋아? 그럼 거기 가서도 또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뭐라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어. 그럼 그거 인생에 말이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그래도 그게 그게 그래도 그거 대단한 건데, 그럼 재미없는 천국을 뭐 하러 가? 천국 포기하고 싶은 분 없어요? 시집 장가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냐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으면 천국 가서 뭐 하는 거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무슨 재미가 있어?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 우리가 이 천국을 자꾸 세상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자꾸 황금집으로 생각하고 말해. 야, 금으로 된 집은 좋겠지? 수정 같은 길이 깔려 있으면 좋겠지? 가뭄이 없으면 좋겠지? 물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천국이 무슨 거기 가서 지금처럼 또랑물 흘러가고 강물 흘러가고 말해요. 뭐 맑은 물이 흘러가고 그러는 세상 무릉도원으로 생각을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몰라. 바울은 그 얘기를 썩어질 몸으로 심고 끝나고,
육체의 몸으로 죽고, 그런데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키 작은 분들 걱정할 것 없고요, 피부가 거친 분들 걱정할 것 없어, 이목구비가 선명하지 않은 분들 걱정할 것 없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병의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혈압도 있고 그냥 당뇨도 있고 말이에요. 그냥 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력이 많아가지고 그냥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산 분들, 이 몸 가지고 또 내가 20대부터 병원 들러들고 수술을 몇 차례씩이나 받고 힘이 없고 걱정할 거 없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몸을 주님이 주신다. 유나야, 실망할지 모르지만 너는 11살짜리 유나로 다시 태어날지 않을지도 몰라.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 하나님이 가장 멋있고 튼튼하고 가장 아름답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그게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대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변화된 몸이야. 변화의 몸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50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말이에요, 막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병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저항을 잘하고 우리는 성인병이 하나도 안 걸리고 그러는 혈과, 그것도 어차피 혈과 육이거든.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그런 몸이 아니야. 그거는 썩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당신들에게 비밀을 말할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냥 잠들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뭐한다? 변화되리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변화된 몸. 변화된 몸. 변화된 영, 변화돼서 육신이 있었던 우리가 영으로 변화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몸을,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도 변화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하고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몸을 주시리니.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몸은 사망에 지배되지 않는 몸이다. 이 사람은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 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힘차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 우리를 다 죽음으로 넘어뜨렸잖아. 그래서 다 우리가 첫째 사망으로 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다 인생이 끝났는데, 너 그 독하게 쏘았던 그 독,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독이 쏘는 죽음의 화살이 이제 어디 있어? 한번 쏘아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만, 죄가 힘을 쓰는 것은 율법의 세계에서 힘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바울이 그냥 힘찬 외침을 하는 거야.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면서 58절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굳건히 서자. 견실해. 흔들리지 말자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힘을 쓰는 거야.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하는 거야. 당신들의 인생의 수고, 믿음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쉬워. 헛되지 않아. 이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이러는 거 세상이 볼 땐 우스워 보이고 저 뭐 하는 짓들이냐 그럴지 몰라도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 우리가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아주 힘이 있잖아요. 막 속에서 빵번가가 용기가 솟아오르잖아. 희망이 생기잖아. 사망아, 너 이길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한번 내 위력을 발해보라고. 내가 기껏 해봐야 죄잖아. 그리고 그 죄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 우리 굳건히 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지금 있는 거 행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행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부활의 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15장, 고린도전서 13장도 물론 사랑의 장도 중요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장과 더불어 이 15장,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장에 가서는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16장입니다. 거기 16장 여러 가지가 가운데서 13절부터 몇 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권면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마지막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산의 대장부처럼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가야에 가서 처음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그럴 때 거기서 처음 교회에 온 1호 신자입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그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첫 열매인 그 사람들이 교인들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것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분들 참 애 많이 썼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요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부족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여기 바울에게 온 일행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사람들,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내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지, 알아주어야지. 그분들이 어떤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 알아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22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자, 아름다운 편지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간직하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도 이겨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활을 찬송하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을 찬송합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날 위에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다시 사시고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십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의 소망. 3절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중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며